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의지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을 의지해 누웠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길거리를 걷고 있었던 한 동양 여성이 있었는데요. 화장기도 없는 채 무표정한 얼굴로 마치 런웨이를 걷듯이 몸을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걷고 있는 한 여자 청년에게 유튜버가 찾아가가지고 질문하는 내용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굉장한 이슈가 되었어요. 저렇게 무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을 불러 세워서 유튜버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엇이 있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오늘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자신감의 원천을 묻는 질문에 저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짧게 웃으면서 한마디 던졌어요. Jesus. 잘 못 알아들으셨나? 예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영상을 본 사람이 6월 11일만요 1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감동도 안 하시네. 자, 이 여성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면서 당신의 저렇게 당당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당당합니다. 영상의 주인공은요, 홍콩계 영국 국적의 모델 도로시 챙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당신은 정말 걷는 모습이 참 당당합니다. 그랬더니 그 챙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랬더니 믿음은 언제나 내 삶의 경력이나 성격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 내 삶은 나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더 좋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튜버가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챙이라는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가까운 동네 마을 교회에 나가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펼쳐 읽고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리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자신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 경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감이 높아질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감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렇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주변에 이제 1600만 명의 조회수가 달리다 보니까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요즘은 그랬더니 이런 표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티즌들이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모습이 멋집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는데 당신의 웃음을 보고 나니까 나도 환하게 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미소 하나로 보는 사람들까지 당신은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챙이란 청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게요? 사실 오늘 저는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내 신앙의 믿음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추어 줄지 두려웠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바로 그날 오늘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네요. 아멘.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들인데 고향이 어디냐? 갈릴리였습니다.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데,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 동생이 있다는 말씀들은 잘 못 들어봤지만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이 살로메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의 상간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모 아들이 요한이었던 거지요.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고개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물과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에 관한 이야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또 한번 보실까요? 다행히 해상도가 좀 높게 나왔는데 칼 블로호라고 덴마크 코펜하겐 출신의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거든요. 그럼 사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어요? 가운데 이렇게 잔을 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마치 처음 보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놀랍게도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만 자기의 이름이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 그림은 예수님께서 오늘 13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예수님께서 아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되시는데, 6월절 만찬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하심,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식사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6월절 만찬인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사뭇 부르기가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 성경 13장 좀 보세요. 21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도 괴로우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괴로운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지금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 제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서로 의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라면 분위기가 좀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게요. 너는 아니지? 누군가 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신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는 아니지? 이런 분위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중에 나를 한 사람 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괴로워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가 의심의 논초리를 가지고 너는 아니지, 이런 분위기의 6월절 만찬이라는데 참 어색하고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서 이렇게 지그시 품에 안겨 있는 여러분 그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23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연약하고 눈물 나는 누구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삶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탑동교회 성도가 되어 살아간다고 그럴 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힘든 사람, 누군가 아픈 사람, 누군가 정말 지쳐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품의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제자 중 가운데 사도 요한을 더 사랑하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이 편애하셨단 말입니까? 자, 절대로 그건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기둥이다,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이라고 말할 만큼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사도 요한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셔가지고 옆에 이렇게 성도님이 같이 앉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군가 내 곁에 앉아 있다. 여러분, 그 옆에 분이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복음의 능력,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흘러가서 여러분 당진 시내를 적셔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느냐? 예수님의 곁자리, 끝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마음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종이짝 버리듯 여러분 버려버리는 시대가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에 뜰에 들어가고. 성경을 읽다가 눈물 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여러분,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요한복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도 요한의 뜻이 있었겠죠. 시몬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끝까지 따라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럽고 눈물 날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도 가려느냐?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고마운 사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힘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한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요한인데요,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왜요? 베드로와 비교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되리라. 그 3번 부인하는 장소가 대제사장집의 뜰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뭘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도 잡히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누군가 나를 신고라도 한다면 나도 붙잡혀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그래서 요정 하나가 와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인하게 되었던 자리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있었던 사람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은 마음이 밀려올 때라도 한 번만 더 참고 예수님 곁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예수님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이제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품을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한은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것도 귀하지만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변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변함이 없는 사도 요한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6절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뵈니까 오랜만에 교회로 오신 분도 계시고 군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온다고 하나님 알고 계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실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26절 말씀 좀 보세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눈물 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헌신을 알고 계신다. 은혜 아닙니까?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곁에 서 있었던 요한을 알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이게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언제나 보고 계시고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데
안 보시는 것 같으니까 딴짓하죠. 안 들으시는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죠. 예배 드려봐야 삶의 변화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허투루 드리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요한 아니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벗 하나는 새겨두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다 깨끗게 해주신 다음에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 기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되어가지고 목회를 하는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계속 공급해드리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극진하게 모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과 사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너나 잘하라고 얘기하고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요한처럼 여러분의 어깨 하나 누구에게 품에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남겨두시고 넉넉한 품을 가지고 품어주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살리게 되는 사역을 하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도 않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고 옷이 빛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잠시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부탁하셨던, 깨어 기도하라, 유혹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유월절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고 변함이 없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버린다고 해도 오늘 이 예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큼만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이 얼마나 한결같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왔던 제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냥 추상적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죠. 교회에서 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탑동교회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이 이뤄진 이후에도 사도 요한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것 같처럼 막 끌어올랐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금방 끌어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린 신앙 아니고 한결같이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변함이 없는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하는 사람이어야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우리 손을 들어서 옆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요한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요한이요, 처음에는 성격이 엄청 급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저것들 깨닫지 못하니까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막 엄청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고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죠.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말씀을 이제 짚어가면서 말씀을 읽을 텐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은 말로 경험되지 않는답니다. 왜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의 품을 떠나고 거역하고 대들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가슴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어깨에 깃대어 있었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사랑을 알았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냥 머리로 아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실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일서를 쓰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시작. 얘기 안 해봐가지고 쑥스러워서 막 오그라지잖아요. 진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밖에 없으시네. 표현은 안 해보고 막 모였는데 어휴 어쩌다가 만났는데, 여러분 날마다 만나기를 기대하는 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귀한 사람들로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이유영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어제 제가요 당진 시장 5일장에 갔다가 놀랍게 유희영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 뵀어요. 죄송해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오셔가지고 제가 못 알아뵀는데 그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고 목사님 그러는데요, 와우,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으시던가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몸에 배어져서 진짜 사랑하는 사랑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그럽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절대적인 사랑이요, 변함이 없으신 사랑이요, 포기를 모르시는 사랑이요, 후회하심이 없는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후회하심이 없도록 구원하셨다. 아이고, 저놈의 자식 구원해가지고 목사 만들어주는데 저 따위로 목회할 걸 알았다면 목사 삼지 말걸. 후회하셨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서 서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후회하심이 없이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가운데 후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점점 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문이 점점 더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환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들어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저 바라보지 말고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조시던 분 한 분이 계셨는데 깼어요 지금.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는데요, 다 같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이제 입에서 신앙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굳어졌던 마음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마음, 부정의 마음,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시간과 가치와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기준이 달라져 가기 시작해요. 시간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물질을 주님께 드렸음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변화되었지? 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늘 묻어두고 사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가도, 다시요,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의 말과 신앙은 남는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처럼 남기셨던 유언의 말씀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마음속에,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슨 말, 무슨 기도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가시겠어요? 자, 사도행전의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죽기까지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요한이 그냥 사랑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전도자가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님 이름밖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파도가 몰려와요. 예배 시간에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내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임하시는 감동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처럼 파도쳐서 물려오는 단어가 생각나는데,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20절,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가기 전에 고백했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요한이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여러분, 세상 끝날 종말 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어서 중요한 말 한마디를 마치고 주님의 품에 가게 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 요한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종말 신앙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사도 요한의 이제 마지막 죽음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는 모두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유독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 자신의 삶을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합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을 받다가 어디에 유배를 당하냐면 반모섬에 1년 8개월 동안 유배를 받는 동안 하나님께서요, 사도 요한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게 된 다음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몇 년까지 살게 하시느냐? AD 96년을 전후해서 18개월가량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말씀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됩니다. 유배가 풀린 후에 사도 요한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고 에베소서로 돌아와가지고 몇 살까지 살다가 죽냐? 만 100세까지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요. 자, 거기서 사도 요한이 남겼던 중요한 신앙의 유산, 영적 비밀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 뭐라고 예언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히 일어날 일들.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다. 그 종 요한에게 볼게 하여 알게 하셨다. 주께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켰던 사람, 변함이 없던 신앙의 사람,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순종했던 제자를 통해 말세지 말에 되어질 일, 영적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속히 일어날 일과 다른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6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거를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다 본 다음에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보장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는 답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 믿을만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제자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답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